오후 찬양 예배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또 이 땅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렇게 기대하고 세상을 도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너희는 죽었으나 하나님은 살리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성탄절기입니다. 대강절기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살리시고 부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또 절기상으로는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가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또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사역을, 또 그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연결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도 참 은혜스럽겠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이 참 은혜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본문을 삼지 아니하고 또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오후에 하듯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사이 우리 가운데 이제 겨울이 많이 깊어진 것 같아요. 20일 동지만 지나면 또 길어졌던 밤이 또 점점 더 이제 짧아지는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몸은 옷이 요즘 워낙 옷이 두꺼워서 옷을 입으면 몸은 춥지 않지만 또 살갗, 이 얼굴이 차갑게 느껴지는 것이 겨울이 많이 깊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혹시라도 저 혼자 때문에 이 공간을 좀 미리 난방을 하는 것 같아서 30분 정도 더 미뤄서 나 때문에 이 공간이 따뜻하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3시 정도에 보일러 난방을 하던 것을 4시로 옮겨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4시 1시간 이렇게 했더니 나 때문에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새벽에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여러분도 새벽에 혹시 성전에 나오시는 분들 많이 추웠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마 권사님이 나 때문에 보일러 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나올 때 춥지 말라고 틀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춥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이나 겨울이 깊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겨울이 아무리 깊어져도 지나갈 것 같지 않은 겨울도 또 어느 순간에는 지나가고 봄이 오겠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겨울은 봄을 아무리 추워도 봄을 품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겨울을 하면 황량하고 정말 모든 게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겨울만 생각을 하는데, 이 겨울도 봄을 품고 사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이런 모든 현실 속에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때 그 기대와 소망을 품는 만큼이나 아름다운 세상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죽음 안에 동일한 의미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품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뛰어넘을 것이고 또 죽음과 상관없이 생명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벅찬 부활을 느낄 수 있게 되고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게 될 줄 압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걸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부활을 품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오늘 봄을 기대하고 또 우리 어떤 심리적인 봄, 지금은 여러 가지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까지도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면 그 겨울 안에 다시 모든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세계, 봄을 품고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생명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꿈꾸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믿음으로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계속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계속되고 있는데 23절 24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서 베드로는 중요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 주어서 죽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 준 것뿐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어 준 바 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 너희들은 그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맡겨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허락하셔서 내어주신 그 뜻에 의해서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또 지나가고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떤 뜻에 의해 하나님의 그 어떤 깊은 그런 어떤 우리들을 향한 사랑에 의해서 내어준 바 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기를 기다려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천년이 하루같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역사로 지나가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를 더 순금같이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더 깊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내어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믿음으로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 안에서 인간의 반응에 의해서 다시 인간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함께 역사가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우리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내에서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반응에 모든 것을 다 맡긴 채 역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은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강하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거죠. 그런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망가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나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리는 사람을 보면서 불평과 원망과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얼마나 혹독한 심판을 받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만만치 않은 반응이죠. 그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사랑한다? 그게 이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고민이 깊어집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말씀드렸듯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 가운데 이런 삶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어떤 책임을 맡기시려고 하는 것일까?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 대해서 어떤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현상적인 것은 뭐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예배가 무엇이다, 어떤 것이다,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지요. 옳고 그름이 있어야 되니까. 옳고 그러면 따지는 것도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그런 무거운 책임을 맡기시고 계시는 것인가? 사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품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의 반응과 연합하여서 역사를 만들어 가겠지만, 그러나 내가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내가 반응해야 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태도가 아름다운 태도일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접근해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래서 우리 손에 넘겨주신 것,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서 너 어떻게 해결하는지 내가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극복해야 될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역사, 우리 국민들의 헌신자가 되고 희생자가 되고, 그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정치를 해나가고 교육을 해나가고 경제적인 지도자가 되어 간다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책임감 가지고 해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책임감 있는 행동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기도하는 지도자들이라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답게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서로 이해하고, 내가 협력해서 도와주어서 해결할 문제라면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너가 우리 지도자니 대통령을 뽑았으니 국회의원을 뽑았으니 우리가 해결 못하는 거 네가 한번 해결해봐 라고 우리가 방관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해결 못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국회의원도 힘을 합쳐서라도 해결 못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더 도와주려고 하고 더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러겠지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 자기의 뜻에 맞는 사람을 지지하면서 적대 관계로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닌가.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건 정치 이야기가 아니고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좀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무엇인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는 지도자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행복한 그런 국민이 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의 동의 아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책임을 내가 더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에게서 소멸시키고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 유대인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유대인의 손에 넘기움을 당하셨을 때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그 어떤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 아들을, 말하자면 육신을 입은 나를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내가 한번 보고 싶다 해서 백성들에게 던져 주었더니, 허락하여 내 주었더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내주신 그분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믿음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임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비극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있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 세상을 파괴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 좀 많이 이 고민을 하게 된다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 코로나에 대한 우리의 대책이,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고민하는 만큼 아름다운 그런 어떤 방법도 나오고 결과도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사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책임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로 다루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또 전혀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우리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힘주어 설명하고 있는 설교의 주제는요,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교회가 점점 위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얼마든지 다시 부흥하고 얼마든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겉으로 세워지기만 하면 또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깊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깊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반응을 하자면 올바른 반응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마냥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뭐 이 정도면 편하면 되지 않겠냐, 요 정도면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뭔가 이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그것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장로님들께서,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전도사님들께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래도 나보다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저들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사실을 좀 고민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런 공동체를 꿈꿔보는 거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노력하면 또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실천 한번 해보려고 발부동 한번 쳐보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죽음을 전제합니다. 죽음 안에 부활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 안에 죽음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고요, 죽음 안에 부활이 담겨져 있습니다. 죽은 자만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죽음은 인생의 끝이고 세상의 끝이고 존재의 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표예요. 27절 31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않으리라. 썩었는데 무슨 썩음을 당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 버려지는 것이고 썩음을 당하는 거예요. 버림과 썩음,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절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은 끝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그 죽음의 의미와 생명의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은 과정에 불과하다. 어떤 과정요? 부활의 과정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천국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천국은 확보해 놓으시고, 여러분이 장사를 하든 결혼을 하든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애를 낳든 양육을 하든 정치를 하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양심에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면 천국 정도는 확보해 놓고 행동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적어도 천국은 확보해 놓고 여러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장사도 하셔요. 운전도 하시고 정치도 하시고, 예? 놀러도 가시고 산에도 가시고 등산도 하시고 다 하는데 뭐부터 해놓고 다니자. 천국은 확보해 놓고 다니자, 그 말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연장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두 주제가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고 죽음이 생명의 연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부분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데 24절입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맬 수 없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살리셨다.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도 죽으면, 그런데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은 묶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은 매는 겁니다. 마치 미라처럼 온몸을 퉁퉁 감아놓고 썩지 않게는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매인 모든 것을 풀어서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삼킬 수 없는 생명, 오히려 사망을 삼켜버리는 생명,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만 부활하는가? 예수님만 부활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면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이야기죠.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단지 죽음 이후에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을 느끼거나 좌절을 느낄 때일지라도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나를 꿈틀거리게 만듭니다. 나를 몸부림치게 만들어요. 나로 발부둥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다시 살려내고 다시 세워나가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힘내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마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없는 것처럼 좌절하고 없는 것처럼 절망하고. 사람이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꿈틀거리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인 이상, 육신을 가진 사람인 이상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좌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주저앉을 때도 있는 거예요. 무기력증에 빠져버리고요, 무능력에 빠져서 정말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다시 도전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삶이 위축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부둥치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어떤 삶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분명히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생명으로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 이후에만 경험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경험되어지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죽음이 우리를 맬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죽음조차도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죽음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죽음과 같은 모든 매인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생명, 믿음을 우리가 결단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고 주저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가 새벽에 일찍 나와서 성전에 엎드린다고 하는 말을 하지만, 성전에 엎드린들 여러분 감염이 안 되겠습니까?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이 다시 내가 엎드린다고 일어서긴 하겠습니까? 경제가 더 좋아지긴 하겠습니까? 단지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성전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밖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더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뭐 자금을 떼어서 뭐 사금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제가 뭐 여러분을 도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체 가가지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할 것도 없겠지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나와서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제발 우리 교인들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하나님 어떻게 만져주세요라고 하는 것밖에 제가 더 해요. 만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금방금방 뭐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인생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우리 육신의 어떤 한계를 통하여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와서 몸부림치는 동안에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살아나게 된다면 얼마든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 죽음을 뛰어넘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럼 그렇게 하는 통로를 내가 뭐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삶에 금방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고 해서 내가 그만둬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더 결단을 하면서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요. 사도들은 당시에 매였던 사람이고 사도들은 당시에 갇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에 의해 그 부활의 생명에 매인 모습 같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금만 어려움 오면요 푹 떨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뭐 이야기를 하면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나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금방금방 푹 떨면서 반응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에 의해서도 가까스로 목숨을 연장하고자 하는 구찬 노력에서도 사도들은, 그 당시의 사도들은요 매였다라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감옥에 갇히는데도 그들은 자유했습니다. 오히려 더 육신의 몸은 한계를 지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구찬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릎을 꿇기도 하고요 매를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초대교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면 구약의 사람들 읽어보면 그 사람들은 자유했어요. 몸만 매일 뿐이지 자유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요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데 저게 무슨 자유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다른 걱정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부모님을 어느 정도 연세 드시는 분들은 먹여 살리고 있어요. 부모님들 뭐 경제력이 떨어지고 다 이제 퇴직한 분들은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정말 경제력이 다 떨어지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윗세대를 지금 이렇게 먹여 살리는 전체적인 경제적인 통계로 보게 될 때 먹여 살리는 만큼이나 여러분 지금 가정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커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쟤네들이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동의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근데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거 내가 먹고 사는 것을 내 스스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냐? 쟤네들이 나를 먹여 살려? 내가 보태주면 보태줄까? 어떻게 쟤네들이 나를 먹여 살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참 많이 걱정해야 됩니다. 옛날 우리 부모들은 정말 먹고 살 거 없어서 걱정을 하면서 다음 세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처절한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우리뿐만 아니고요 쟤네들 스스로 먹고 살 수는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옛날에 먹고 살지 못해서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더 처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 하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한테 지금 뭘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지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께서 풀어 살리시는 역사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풀어지고 담대하게 몸은 또 좀 구속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아주 조금요, 그동안 제가 좀 영적으로 나태했던 부분들이 회복되는 느낌이 듭니다. 나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교회가 뭐 다른 사람 보기에는 크다고 말들을 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목사님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해왔지만, 요즘 들어서 이 팬데믹 시대를 통하여서 이제야 겨우 좀 내가 회복에 들어서는 출발점에 있어서, 회복이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친밀감도 이제 아주 조금 다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출발점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대에 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좀 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지껏 우리가 추구하는 것, 어떤 현상적인 것, 이런 것을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어떤 뭔가 영적인 그런 어떤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그 자유를, 부활의 생명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서 얼마 있지 않으면 성탄절 탄생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사업이 힘들고 어려운 거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충분히 당사자만큼이나 몰라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자유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깊이 회복이 되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이 없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한 주 동안 시작하면서, 또 다음 주에 설교가 예배가 있을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영상으로라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담대하게 세상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파워가 여러분에게 깊이 녹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것도 세상 말로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또다시 하루하루 담대하게 도전해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